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1월 25일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토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간밤에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또 자고 또 이렇게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새날과 새 생명을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날도 말씀의 떡을 떼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이 지배하는 한날 되고 또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시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죠? 오늘도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곡은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곡이죠.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힘내서 정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힘들 일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사랑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지요. 우리 가사가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정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 시작할 우리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10장 오늘 이제 17절부터 끝절인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묵상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10장 17절부터 함께 우리 봅니다. 네, 어제 말씀에 보면 사울의 숙부가 이 사울에게 사무엘 만난 얘기를 듣고는 사무엘이 너한테 한 말이 없더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자, 그랬을 때 사울이 정말 암나귀를 찾았다는 그 소식은 사무엘에게 들었다고 말했지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죠. 자기 심중에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정말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될 나만의 레마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잘 아시면 너무나도 영적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말하지 말고 입술의 침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영성이다. 우리 강동주 집사님이
이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렇습니다. 영성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17절부터 보면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요 공식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론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을 7장에 나왔던 그 미스바 대성에 했던 장소인 그 영적 각성의 장소요, 온 백성들이 새롭게 되었던 그 미스바로 다시 한 번 더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자, 오늘 이런 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오늘 백성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임과 우리 교회 모임은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세상 모임은 그 인간들끼리 그냥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 것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모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여야 될 것이고, 항상 모여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그렇게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임, 또 예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항상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 하나님 배우러 간다 는 그런 의식을 갖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수요 예배 드릴 때, 예배제 나올 때 이런 옷차림새 하나, 또 머리 하나,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럽고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용모나 또 모든 것을 대충 하고 나오겠습니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베스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내일 주일인데 정말 그렇게 복장도, 모든 머리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서 나온다면 더 그 예배가 은혜 받을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뒤에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가 섭섭했다는 것을 또다시 이 얘기가 또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말씀이죠. 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죠.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어려움 당할 때 너희를 구원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너희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을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왕을 세워달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죠. 버젓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했다면 세상 다른 나라들이 갖는 그 왕들을 요구했겠습니까? 요구하지 못했겠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섭섭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면서도 끝까지 오늘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내가 기뻐서 왕을 지금 세워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백성에게 또다시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를 버리고 우리한테 왕을 세우라고 너희가 말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너희 뜻대로 해주겠다 하면서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1000명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 되겠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당시 나오느니라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 하는 방법이 제비뽑기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세상 운이라고 하겠죠.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가 뽑혔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가 또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엄청 많죠. 그 안에 각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가족별로 나오랬는데 마드리의 가족, 그러니까 기스가 속한 그 가문이 바로 마드리인데 이 마드리가 가문이 뽑혔고 또 그 안에서도 기스, 아버지가 기스인 아들이 이 사울이가 뽑혔다는 거죠. 사울이 당첨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뽑힌 사람이 사울을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사울이 숨었다는 거예요. 행구 사이에, 옛날 성경의 행구, 여기서 진보다리 사이에 이 사울이가 딱 숨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람 안 보입니다.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죠. 지금 그가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라고 어디에 숨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재미난 장면이죠. 그래서 23절에 그 백성들이 달려가서 진짜 진보다리 사이에서 뒤져보니까 그 속에서 사울이 숨어 있다가 들켜서 나왔어. 그래서 딱 일어서니까 세상에 키가 얼마나 큰지, 백성의 어깨 위에 하나 더 있다 했죠. 정말로 키가 큰, 외모가 훤칠한 청년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사울을 발견하고는 딱 기뻐하는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냐? 비교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사무엘이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얼마나 멋지지 아니한가? 너희 백성 중에 이만한 청년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겁니다. 짝하리가 있느냐? 비교할 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만세하면서 이 사울의 왕을 이제 기뻐하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도에 우리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사로 예언받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 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데 아주 공론화하는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딱 그 자리에 올라야 문제가 없고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고 시비걸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울이 이미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리라는 그런 언지를 받고 그런 조짐도 임했었고 그대로 다 됐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 그거는 개인적인 것이고 모든 백성이 그 장면을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뽑혀서 결국 사울이가 되니까 어떤 백성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입될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임직식을 하고 또 목사님조도 위임식을 하고 또 저희 재직회를 열고 공동의회를 거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그 사람의 리더십에 문제가 없고 또 누가 더 이의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저도 부임하기 전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9월 24일 날 부임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어느 갑자기 우리 목사님께서 이 목사가 너희의 목사다. 그러면요, 그걸로 받아들일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쳐서 목사님도 모시고 뽑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공식적인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공론화 과정 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지 않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포장 모양새, 이런 포장지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마지막 석절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나라 제도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나라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다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말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책에다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역시 이 대목도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나라의 제도에 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기록에 남겼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 오늘날 교회도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도 재직회도 우리가 하지만 또 재직회를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들 날짜도 쓰고 안건도 쓰고 누가 동의하고 누가 제청하고 공동회의 마찬가지. 또 당회도 말로만 장로님들이 당회하는 게 아니라 그 당회록이라고 회의한 회의록에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세월이 지나도 찾아볼 수도 있고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것도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기록물을 남기고 기록을 잘 해놔야 후대에게 유익하고 또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기록을 잘 남기는, 사진도 찍고 또 글도 써놓고 이렇게 해서 공식화 시켜놓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놓고 백성들을 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원래 자기 고향, 자기 집,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이제 드디어 첫 신하들이 생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그 기브와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혼자 갈 때는, 투표하러 갈 때는 혼자 갔지만 돌아올 때는 이제 왕이 되어 돌아오는데 정말 어떤 자가 같이 따라 붙느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 곁을 지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업제일교회가 잘 되는 거는 목사인 저 혼자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구독자 숫자가 관심이 많아서 맨날 보는데 어저께 보니까 67명에서 68명, 또 좀 있다 보니까 69명, 또 좀 있다 보니까 70명 이렇게 막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느네 생각하고 누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가입시키고 있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우리 유명신 권사님이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자기 업적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가입시켰고 누구도 가입시켰고 누구도 가입시켰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아주 길게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우리 유 권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상도 보여주고 구독자 돼달라고 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기쁜지요,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다 목회를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유권사님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별것 아닌 게 아니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유튜브를 찍기 위해 준비하고 올리고 매일매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것이 보통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시간과 또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 혼자 하는 것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고 협력하고 있고 또 이것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아멘. 그렇게 협력을 하고 또 이 채널을 통해 또 집에서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은혜 받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유튜브를 이렇게 제작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보세요. 사울이 혼자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이제 왕됨을 인정하고 그 왕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들이죠. 근데 힘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 충만한 그런 힘이 있는 자들이 사울 곁을 이제 신하로서 지키게 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도 누가 돕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목사님 곁을 지키면서 목회가 잘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초업제에게 모든 전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도 100% 모든 자가 다 목사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이 목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수십 명만 돼도 얼마나 그게 큰 힘입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숫자만 있어도 해볼 만하다, 너무나도 힘이 된다, 그런 생각한 것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희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도 더 큰 힘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내 편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불량배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한마디로 이제 사울의 왕됨을 반대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냐, 저 사람이 왕의 자격이 있냐부터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나왔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사울을 멸시했다 그래요. 존중하기는커녕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개념은 이제 물질인데, 이때도 바로 왕됨을 인정하니까 왕 앞에는 빈손으로 갑니까? 존귀하게 이렇게 대우하듯이 예물 갖고 하는데, 이런 불량배들은 예물을 바치지 않아요. 그 예물 안 드린다는 말은 나는 당신을 왕으로 모실 수 없어,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야 라고 이제 반대 놓는 사람들이죠. 반대자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왕 된 다음에 위기죠. 자,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와, 저는 이 대목에서
초창기의 사울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를 반대하고 눈앞에서 멸시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과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잠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왕됨을 저렇게 반대하는 자들도 있군요. 저들까지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오늘 자기의 왕됨을 반대하는 불량배들 앞에 대꾸하지도 않고 같이 싸우지도 않고 그냥 잠잠히 있는, 그건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과 같죠. 예수님도 못 바뀌실 때 예수를 괴롭히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싸웁니까? 같이 폭력을 행사합니까? 그냥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다고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듯이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영성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하다는 거죠.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히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자세, 이게 바로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대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들과 싸우지 마시고 정말 그들을 다 주께 의탁하고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됨을 만천하에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시편 46편 1절인데 참 내 찬양도 좋아하죠. 시간만 있으면 부르고 싶지만 26분이기 때문에 내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도 또 내 반대가 있어도 절대 싸우지 않고 잠잠히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도 사울처럼 정말 잠잠히 있을 수 있는, 정말 입술의 침묵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창기의 사울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죠. 이 아름다움이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얼마나 이 역사상 좋은 왕으로 사울이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결국 뒤로 보면 결국 사울이 좋았던 이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밖에 나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게 됩니다. 안타깝죠. 다시 말하지만 초심이 끝까지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초심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영성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그 초심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되게 목이 마릅니다. 죄송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 승리하시고 내일 주일인데 정말 토요일날 오늘 잘 준비하시고 일찍 귀가하시고 주무시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내일도 주일을 지키며 정말 나오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상 10장 끝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사울이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미스바의 성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사건을 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오늘 사울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주일하면서 정말 이렇게 또 절차도 중요하고 또 공론화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절대 이런 과정 없이 아버지 일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초업제일교회도 정말 이런 공론화를 거치고 또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면서 늦게 하더라도 꼭 이렇게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울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되고 참으로 그 사울을 섬기는 이제 유력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그 유력한 자들이 따라붙게 되는 장면도 봅니다. 여러분, 연합의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목회도 이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영성이 있어도 이렇게 유력한 자들이 도와줘야 참으로 그 공동체가 힘을 가지고 힘있게 일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초업제일교회도
이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목사님 중심으로 함께 섬겨주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할 때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 지역을 밝히는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업제일교회가 초업지역을 좋아지게 만들고 초업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선두주자 되게 하시고 놀란 하나님께 쓰임받는 등불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협력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어떤 불량배들처럼 사울의 왕됨을 인정도 하지 않고 예물 바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존재가 있듯이 목회하다 보면 또 반대자들도 있습니다. 따르지 않는 자들도 만납니다. 그리할 때에 절대로 싸움 나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반대자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지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서 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때로는 이제 반대자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절대 성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런 영성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영성 있는 사람 되고 그렇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내시고 또 오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대림절 앞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